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수로보니게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여자,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어디로 돌아서 쭉 가셨냐면 지금 제가 빨갛게 해 보인 게 보이시나요? 갈릴리 파란색 위로 빨갛게 쭉 돌아서 그 갈릴리,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경배에 갈릴리 호수라고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리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2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의 잔당들 혹은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도 계속 자기에게 반기를 든다면 죽이겠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삥 돌라서 다른 지역, 특별히 3번에 해당하는 빌립, 헤롯 안디바, 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그 동생, 그 사역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할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쭉 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사역을 하신 이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 이방인들을 향한 오늘의 칠병이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31절 보시면 아팠던 사람들이 다 낫고 나서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죠? 정확하게 31절을 보세요. 31절 후반절에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의 신은 아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이시고 그 뒤로는 그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만 알고 있고 칠병이어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도 한데 오병이어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역의 시작은 둘 다 딸의 딸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오병이어 전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시다가 이 딸이 죽었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역을, 칠병이어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좀 다릅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같이 있던 쭉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을로 일단 돌아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함께 했던 이방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조심했던 습관이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 기독교 왔을 때에, 자, 당신의 머슴을 형제요, 자매처럼 여기십시오라고 할 때 이게 머리로는 잘 되는데요, 막상 이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난 양반으로 이 사람을 부렸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형 동생으로 지냅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 나가면 손 씻어야지, 자, 정결한 물로 한 번 더 씻어야 돼, 그리고 식사하자, 이게 습관이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볼 때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도 늘 우상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의 접촉을 꺼려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유대인들아?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은 다 유대인끼리만 이웃인 겁니다. 아니,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죠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확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는 무리 중에 가장 옆에 있었던 12명의 이 제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좀 이 습관에 대해선 고쳐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방인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생각을 깨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저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인스타에서 봤는데 사형수들의 유언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이름은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 댓글들이 여러분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끔찍한 행적을 적고 이 사람의 마지막의 유언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지금에 있던 일반인 사람들의, 특히 젊은 사람들의 댓글이 어떠냐면 욕 일색이에요. 욕 일색.
이래서 내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위선자다. 그래, 마지막에만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막 욕밖에 없는 거야. 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평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본 적도 없고 절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지금 단순히 자기 아픈 거 치유해달라고 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참 어떤 조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했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이 받아야 될 특혜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 이 사람들 나 지금 3일 동안 쫓아왔어. 먹을 것이 없다. 야,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잖아요. 33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이방인들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급하게 판단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교보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요,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들.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우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병이어 때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었죠? 그쵸,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몇 광주리가 남았냐면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바구니는 요만한 바구니라서 12개, 광주리는 이만한 거라서 7개 막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고 다닌 것을 그냥 바구니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고 다닌 건 그냥 광주리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만의 그런 율법에 의한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음식, 특별히 무슬림들을 위한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할랄 음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할랄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코셔는 잘 모르죠. 여러분,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정결하고 정결의 끝에 보여서 핸드폰도 코셔폰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아닙니다. 이제 이 투지폰 같은 건데 자기들은 이 세상에 쩌든 그거 있지 않고 딱 통화, 문자 이런 것만 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폰을 쓰겠다 그래서 코셔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구니는 코셔, 광주리는 할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바구니를 남겨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있는 12지파를 이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면, 7병이어의 표적에 남은 7광주리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당시에도 많았지만 사도 요한이 특별히 7교회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 7교회가 당시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던 겁니다. 모든 창조도
7일 만에 되어진 것. 7 광주리라는 건 모든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방인들을 통한 은혜의 확장이 종종 일어나요.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게 되었고요.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지 어디까지나 혈통으로만 그 구원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넣으면 안 돼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경건히 여기는 자들로 하나님만이 자신 인생의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 놓고 볼 때는 정통파가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용납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절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면 무언가 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도 교회에게 박살내는 겁니다. 교회야, 너희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뭔가 내가 되면 되겠지. 뭔가 내가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교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 안에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 로마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게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통파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넌 뭘 근거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 뭘 근거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천 년 동안 인내했던 이스라엘마저도 가감없이 치셨어요. 가감없이. 그분이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아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우시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다른 이들이 아직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애끌어가면서 참 괴로움 가운데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사랑은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약간 멜랑콜리한 꽁냥꽁냥하는 그런 감정의 교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장을 바라며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이게 왠지 잘 몰랐는데 원어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래 참는다? 그냥 참으면 된다? 근데 이 원어로 볼 때 굉장히 참 마음이 쓰렸던 게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끝이 없는 고통이다. 사랑은 끝이 없는 고통이다.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으면 한 1년, 2년 참으면 될까요? 10년 참으면 됐잖아요. 근데 저 대상을 언제까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끝이 없을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아파요. 심지어 저 사람 사랑하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끝이 없는 고통이다. 근데 그걸 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젠 너희들이 칠병이어가 되어야 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 알잖아요. 심지어 자기들 먹을 것도 있다니까요. 너희들 뭐 있니? 떡 7개랑 고기 한 2개?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좀 주면 저 사람도 주고 나 먹을 게 없는데? 이방인한테는 못 줘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진짜 아무나 못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심정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없는 고통.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을 때에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혹시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사랑하지 못한 이방인이 내가 있지는 않을까? 참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아유, 저 사람은 나랑 결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가득하여져서 그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확 들이받고 야, 내가 진짜 예수 아니었으면 너 같은 사람 세상에서 상종하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하기 쉬운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 칠병이어가 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그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 많은 이들이 이 안에 와서 쉼을 누리고 열매를 먹으며 함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고민과 그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살아갈 때에 세상적 염려와 세상적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혹여나 교만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생각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그러니까 멸망될 족속이야. 난 너희들과 결이 달라. 라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심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칠병이어가 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을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